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대현이 환영해요. 어서 오세요. 자, 다들 학교를 갔네요. 보니까 대현이도 학교 갔죠? 안 갔어요? 그래요?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 그렇구나. 석정은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나 보네. 그렇군요. 여러분, 하여튼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힘을 냅시다. 네. 여러분, 이제 계약도 했고 한 해 또 힘내서 살아봅시다. 전사님 기도하고 우리 증거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민준이가 왔어요. 민준이 와서. 민준이. 자, 좋습니다.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날 인도하소서.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전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그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그 사랑 감사해. 사랑의 노래들이 찬양할게요.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그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림 주께 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들이 거짓 일이라 해도 주는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니 주께 된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의 손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들이 거짓 일이라 해도 주는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들이 거짓 일이라 해도 주는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마지막으로 기쁨의 날 주시네. 이렇게 찬양할게요.
주님은 내 맘에 앞에 말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앞에 말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은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이 아니고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동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년 넘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고 또 예배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에 꼭 그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주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합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정말 믿음의 모습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왕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정말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전도사님께 늘 은혜로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 생활과 사역을 병행하심에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하실 때도 힘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40절. 선생님 이렇게 설명 잘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40절. 성경 가져온 친구들 있어요. 이따가 전사님 찾아오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11시가 넘었어요. 11시 10분이야. 그러면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진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알죠? 여러분 이렇게 혹시 내가 오늘 너무 늦었는데 가지 말까 생각이 들면 오는 게 더 멋있는 겁니다. 알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주십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40절이에요. 한 절씩 읽고 40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전사님 먼저 24절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던지고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시행하는 그들에게 여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수와 이자를 갚게 하셨을 것이니라. 자, 다음 마지막으로 40절이요. 40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학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학교 많이 가네요. 뭐 격주로 가는 학교 손들어 볼래요? 격주로 간다. 나는 격주로 간다. 세세준이밖에 없어요? 격주로. 아 여기 무리들 이렇게 뭔가 있군요. 계속 가서 수업 듣긴 매우 걱정이 될 텐데 계속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학기 시작인데 힘을 냅시다. 아직 이제 첫 주니까 할만하잖아요. 그죠? 중1 빼고 중1들은 이제 적응하느라 힘들 거고 그죠? 중1 친구들은 빨리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 드세요. 그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는 게 그럼 학교 가는 게 더 재밌어질 거예요. 힘을 냅시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는 사람? 이거 맞추면 전사님 개인적인 선물을 주겠어요. 오픈북 가능하니까. 오픈북도 책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오픈북 가능해요.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민준이가 찾았나요? 마태복음이 몇 장? 자, 열심히 찾는 친구가 몇 명 있어서 살짝 기다려볼게요. 몇 장까지 있죠, 마태복음? 빨리. 스피드 퀴즈가 이렇게 긴박감이 없단 말이야? 세준이. 27. 네. 28. 상천이가 먼저 나왔어. 상천이 있다가 전사님이 개인적인 선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우리 오늘 몇 장이죠? 25장.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26장, 7장이 좀 길긴 한데 3장밖에 안 남았어요. 3장. 그리고 심지어 26장부터 28장까지는 전사님이 작년에 중고등부 있었던 친구들은 고난주간 때 들었을 텐데 전사님 매일 올린 게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까지 한번 잘 해봅시다. 마태복음 됐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24장에서 했던 얘기 그 내용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사실 성경 장이 있잖아요, 그죠? 장이 있고 절이 있는데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이제 영국의 학자들이 이걸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25, 26장 아니 24, 25, 26이 아니고 24, 25장. 마태복음 24장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건데 기억이 나나요?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나죠? 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기억나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거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장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세상 끝날이 어떻겠으며 어떤 일들이 있겠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선생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인 거잖아요, 그죠?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만 얘기하고 끝나시지 않으세요. 스승의 입장에서 더 얘기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를, 그러면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가 지금 25장이에요. 25장에는 쭉 이어가면서 그 얘기인데 사실 이게 24장 끄트머리에 금방 전사님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 그 뒤에 25장까지 쭉 이어서 그럼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그랬죠? 초대교회라고 그랬었나요? 초대교회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아니라고 그랬죠. 중세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세까지만일까요? 아니에요. 근현대 종교개혁. 오늘날은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시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게 무슨 얘기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만 3번을 하시는데 그 3번의 비유를 다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게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과외를 한다고 합시다. 과외를 해요. 과외 선생님이 집에 오시는 날인데 그날따라 부모님도 다 출근하시고 형, 누나, 언니, 오빠도 다 동생들은 다 학교 가고 없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피곤한 거죠. 전날에 뭐 몰컴하면서 게임을 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폰으로 드라마를 보는데 그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서 한 회만 더 봐야지 한 회만 더 봐야지 하다가 거의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죠. 그날따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쌤 오시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한숨만 잘까? 너무 잠이 오니까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 이 얘기 지금 금방 전선이 과외쌤 얘기했죠. 근데 이게 과외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내 한 몸 챙기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오늘 예수님 표현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깨어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이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전사님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무래도 이런 거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깨어있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13절이죠. 우리 13절 읽었잖아요. 그죠? 14절부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쭉 이어서 이 깨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하세요. 두 가지로 설명하시거든요. 두 가지 비유를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죠? 금방 그죠?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달란트 비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전사님은 설교한 기억이 있거든요, 몇 주 전에. 여러분도 들어봤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에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었죠. 둘째는 이웃을 그냥 사랑해요? 아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보세요. 세상을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다고 했죠?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것,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대답이 깨어있는 건데, 어떻게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얘기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전사님 저번에 설교했던 건 똑같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 거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법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양과 염소 비유에서 드러나는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방법,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고 있죠?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들 결말을 알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 주인한테 엄청 혼나고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주인한테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돈을 감춰만 뒀다가 돌려줘서 화가 났을까요? 어쨌든 돌려준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가 10,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10,000원을 갚았어요. 화낼 일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그대로 돌려줘서 화가 났을까요? 전사님 성경을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종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한 달란트를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전사님 읽어줄게요.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전사님 입으로 읽으면 이상하게 사용 나오기 전에 입으로 읽으면 잘 안 읽히더라고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왜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앉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주인인 당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지만 당신이 인간적으로 별로라는 거죠. 당신이 그리고 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소리 안 듣고 싶어서 그냥 감춰놨다는 거죠. 이 종의 문제가 뭐죠 지금? 주인과의 관계 문제죠. 하나한테 감춰놨다가 돌려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을 내심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죠. 주인이 무섭긴 하니까. 왜냐면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굉장히 수평적이지 않아요. 수직적이에요. 굉장히 무섭긴 하니까 달란트는 감춰놓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대답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종이 했던 행동이 결국 주인한테 어떤 관심도 안 가진 결과를 얘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26에서 27절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읽어줄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럼 전사님은 이 27절 오랫동안 이거 내가 줄 알았어요. 만약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 돈 이 한 달란트 안 줬지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요. 한 달란트 받은 네가 그 돈을 다른 사람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 나중에 받으면서 그 빌려준 값이라도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결국 이 종은 주인한테 관심도 안 가지고 감춰둔 행동 자체가 악의적인 거죠. 그냥 이 종은 지금 자기 주인한테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가 문제였던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달란트 비유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선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나아가도 좋지만, 그것도 좋은 적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살펴봤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의 큰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때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너져 있어요. 종은 주인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자기 주인이긴 하니까 두렵기는 해서 뭘 자꾸 주니까 그거 묻어놨다가 그냥 돌려주려고 그래요. 주인이 두렵고 주인한테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가 빌려주고 이자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주인과 종은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종한테서 이 자기 종인데 자기 종한테서 그런 게 느껴지니까 이 주인이 내쳐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무너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죠.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전사님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한테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셔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누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대답 말고 그냥 혼자 진심으로 대답해 왔을 때 거기서 신앙이라는 게 나오고 신앙에서 내 삶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중1 친구들 했으니까 기억하죠?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막 그랬었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였죠. 그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결론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 인격체 대 한 인격체로서 인격적으로서 인간적인 관계라고는 표현 못하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대신에 인격적이라고 표현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게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사느냐에 대한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간단해요. 짧아요. 이거에서 이어져요.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얘기가 뭔지 우리 40절 같이 한번 봅시다. 40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긍휼의 마음, 그냥 자비의 마음,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서 가지는 어떤 생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본되는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이 결국 어떻게 흘러나오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런 삶에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동반되는 행동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깨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모습이 뭐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들어갑시다. 마지막 때라고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이 예수님 그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쌓아나가는 것. 두 번째, 그 쌓아나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 전사님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런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십자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모습들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한 출발점이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라. 좋은 얘기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근원이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생각하는가, 신학적인 용어로 신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려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싶은 주가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방법과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기능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바라봅니다. 종과 주인의 그 모든 관계가 무너져 있던,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든 관계가 무너져 있던 그것을 보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인격적인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신 모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시기에 아버지 저희에게 꼭 허락하여 기억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가장 먼저 세워나가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간 그 온전한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가장 작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을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한평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는 평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항상 느끼네요.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성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 주시사 보호하시고 삶 가운데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쁘게 낸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보도록 할게요. 근데 별건 없어요. 똑같아요. 찬양팀 모집하는 게 지금 중고등부에서 제일 큰 이슈입니다. 전사님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게요. 알죠? 알죠? 여러분 다들 이게 뭔가 나서서 할게요 이러진 않지만 막 옆구리지 좀 이러면서 같이 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같이 찬양팀 또 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언제든지 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죠? 전사님도 연락드려야 해보겠지만 여러분 같이 또 섬기고 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세요. 자, 우리 광고는 여기서 끝이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고 학교 생활 힘내십시오, 여러분. 자, 예배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샬롬.